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다는 의미는, 여러분, 찾는다는 건 그냥 흔하면 찾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봅시다. 한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찾는다는 건 흔하니까 찾아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왜냐면 교회가 커가지고 지금 온 전국 교회에서 예배를 3개 도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는다는 의미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석한 예배 인원이 몇 명이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 셀 가족들이, 아니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 누가 예배를 참석한 거하고 다른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참석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전제를 딱 깔고요.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왔다고 예배 드렸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별로 없으니까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래요.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받을 수 있죠. 진짜 예배를 잘 드리면요, 묘하게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냐 안 받으시냐를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요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늘에 신뢰한 것들이 내게 내려와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예배도 지금 은혜 받으러 와요. 그러니까 초점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예요. 뭐라고요? 모든 게 다 은혜 아니에요? 저는 요즘 늘 그걸 많이 느껴요. 어떨 때는 그 음식을 막 씹어 먹으면서도요, 야, 이렇게 입으로 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하고 은혜다. 입 앞 빠져갖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감사하게 생각하고, 먹고도요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설사한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피곤한 것도 은혜라니까. 여러분 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진짜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그랬습니까? 우리 사람은 미련 곰탱이 같아가지고 피곤 안 하면요 계속 이래요. 그래갖고 죽은다니까. 톨스토이가 나오는 그 파음처럼 미련하게 그지없어요.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그리고 어리석으니까 하나님 우리 피곤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피곤이 과해지면 이제 아프거든요. 그때서 멈춰요 사람이. 그 여러분 그거 은혜라니까. 죽은다고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모든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받으러 온 게, 근데 묘하게 감사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막 기쁨이 넘쳐요. 다시 은혜가 더해져요. 이 사이클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막 자기가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 받으려고 애써요. 봐보세요. 은혜 있는가? 아예 없어져요. 신기하죠. 은혜 없는 게,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이 시간 여기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있는 것이 복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요. 저도 어떤 영적인 회복은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한 20몇 년 전쯤에, 그때도 여전히 저는 목사였잖아요. 근데 어떠냐면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고 결심할 때부터 내가 은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오늘 설교가 예배에 대한 설교니까 6월달이, 여러분 6월달 신앙 주제가 뭡니까? 확증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6월달이 시작됐잖아요. 확증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그래서 새벽에도요 무릎을 꿇고요 하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기 전까지 무릎을 꿇으니까 도착해가지고 딱 일어나면 25분 정도 돼요. 무릎을 딱 꿇고 신앙 고백도 하고, 무릎을 꿇고 찬송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는요 전심으로 이 단어가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가요, 그냥 감사보다도요, 이 감사가 절절해요. 지나가면 고마워, 아니, 고마워. 요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 이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근데 이들이 가다가 몸이 나왔어요. 몸이 나왔죠. 그런데요, 그 중에 9명은 그냥 제사장에 가는데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이게 똑같은 예배 아니에요. 엎드려 다 감사하는 예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다. 그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 한 명은 어디 있어?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요, 명절이 되면 여러분 부모가요,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자식을 찾아요. 어느 때가 되면 내 자식이니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들을 주일이 되면 예배 시간에 찾는 거예요. 그거 어디 갔지?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명절에 자식이 안 오면 부모님이 기다린 것처럼 교회 다니다가 만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죄인이 아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겠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래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이잖아요. 참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요, 전혀 예배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러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먹을 것을 사러 이 동네에 들어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자, 예수님이 뭐 하고 있을 때?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자, 아까 피곤하기도 하고 목도 마르셨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는 거예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자, 이건 8절은 설명이에요. 예수님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이제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게 이 여자의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다 설명합니다. 요한이 이는, 아니 그냥 물 달라고 하면은 하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설명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왜냐하면 민족적인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들을 이렇게 싫어한 거예요. 근데 유대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우물가니까 생수에 대한 얘기하기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이렇습니다. 아니 당신은 물 기르 뭡니까 이거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 준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건 그는 마실 물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우리가 인생은 그러잖아요. 사람은 물만 마시고 밥만 먹는다고 만족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시원한 물을 마시고 밥을 배불리 먹었어도요, 사람이 누가 나한테 처먹으러 가면 싫잖아요. 돼지는 그래도 먹어요. 절대 우는 돼지가 아니에요. 돼지한테 아주 그냥 돼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침 탁 뱉으면서 처먹어.
그럼 먹을까 안 먹을까요? 기분 나쁘다가 안 먹어요? 절대 그래요. 돼지는 그냥 먹어. 근데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걸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이고 바쁜데 아이고 성가시게 뭐 교회 오라.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라고 하는 다윗은 그래요. 다윗이 왕이면서 이렇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시편에 그럽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어떤 소리를 들어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게 다윗이에요. 뭐 교회에 와서만 막 하나님 찬 요게 아니라 누가 전화해서 뭐 연락해서 우리 이러잖아요. 진짜 오나면 깨워주면 고마워요. 성길나요. 그게 내 갇힌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듣고 이 바빠 죽겠는데 그럼 하나님이 점점 인격이시니까 내가 여러분 혹시나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은혜로워 온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와, 세상에 이건 그러면 분명히 마시는 물 아니에요. 여러분 물은요 뭐 그냥 하루 뭐 오늘 마셨으니까 한 달 동안 안 마시고 이렇게 안 돼요. 사람이 그러죠. 음식은 뭐 며칠 굶어도 괜찮지만 물은요 며칠 굶으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사람 몸이 물이 얼마 정도 차지한다고 수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들어서 단순히 그 사람의 육신의 목마름이 물로 갈증이 해결되지만 그러나 이건 또다시 목마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어디서 흘러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냐면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하세요. 그냥 물로 시작했는데 그잖아요. 그 다음에 마실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생수. 그 다음에 뭔 얘기했다고요? 예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여기 물론 이 여인이 그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예배는 신앙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아멘. 아멘. 진짜 그래서 예배만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20몇 년 전에 했던 것처럼 찬송을 불러도요. 그냥 흥얼흥얼 안 해요. 온몸 내 찬송하고 내 고백이요. 그리고 요즘은 전심으로 예배한다고 했으니까 일부러 무릎을 꿇어본 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찬송가 한마디 한마디가 내 기도요, 내 감사요, 내 신앙의 고백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이렇게 무릎 꿇고 한번 전심으로 해볼까?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요. 태도가. 무릎을 꿇고 이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딱 오늘 본문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여러분 기도도 그래. 예수님이 여러 기도가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배도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헌금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일단 배경이요. 생수를 통해서 곧 생수가 뭐로 연결됐다고? 예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생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물에서 길러낸 생수를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생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손해날 일 없잖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의사 만나면요 치료할 길이 열려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러잖아요. 내가 성장에 가다가 우리 이은서도 이제 아가씨잖아. 이은서. 이 아가씨가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에 따라서 목사님도 딸이 있었으니까 늘 도둑놈 같고 사기꾼 같은 그래가지고 생긴 거 킹크같이 생겨가지고 뭐라고 앞에가 뭐라고? 도둑놈 사기꾼 생긴 거? 기가 막히게 생겼잖아요. 그 속아서 결혼해봐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물을 수가 없는 거요. 은서 엄마 그제 막 광주에서 학교 다니다가 어떤 이상한 해가지고 예쁘면 또 이거 물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진짜 그래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믿는 것 말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지 말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천영원이에요. 믿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이에요. 그건 믿죠? 믿으면 뭐예요? 만나야지. 그분하고 가까우면요 뭔가 달라져요. 자, 여수시장이 누구냐면 정영화예요. 아니지, 정씨는 정씨인데 정혜원이에요. 아니에요. 정김영씨예요. 맞죠? 맞나요? 시장님 됐어요 이제. 그거 알면 뭐 믿냐고. 혜원이라고 아니라고. 정김영씨라고. 진짜 믿는데 그럼 역사 일어납니까? 아니요. 그분하고 나와 어떤 관계냐에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만남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구를 만난다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갈지 어떻게 할지가 다 판가름 나요. 만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늘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예배만 이렇게 잘 드리고 주의를 잘 지키고 이랬을 때 말했잖아요. 가장 복된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몸과 마음, 시간, 물질들을 드리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또다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렇게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아가지고 혼내려고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찾는 이유 있잖아요. 여러분 농부도 그래요. 호미를 찾았어요. 뭐 하려고요? 호미가 가지고 후라이팬 하려고?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일단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능력이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잘하세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근데 마귀는 이 예배에 대해서요. 여러분 참석자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들어도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막 그냥 안수기 들어서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요.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유가 일어나고 인생이 고쳐지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찾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찾으신다. 아까 시작도 그랬지만은 이건요. 헬라어로 뭔 언어로 썼냐면은 제테오예요. 제테오.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말은 강렬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있는가 보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요. 어떻게 찾을까요? 한번 뚝 찾아보고 강구 한번 대고 자식 못 찾으면 말아요? 그 찾는다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냥 대충 우리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이 유사한 단어가 누가복음 15장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 100마리,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러면 99마리나 있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그래도 99개나 남았네. 이게 아니에요. 그 한 마리를 찾도록 찾을 때까지 찾은다. 이게 제테오예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리고요. 또 그 찾는다는 의미의 크라이막스는 뭐냐면 집 나간 아들을 찾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너희 중에 어떤 이렇게 양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나. 이게 부모 마음인가. 잃어버린. 양을 말한 게 아니죠. 다른 거야 찾다가 없으면 말지만 이거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건 양이 아니고 동전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집 나간 자녀를 향한 마음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요 예배와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저는 봐요. 집 나간 아들의 모습이 예배에 실패한 이들의 모습이에요. 본래는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풍족했고 부요했는데 집을 나갔잖아요. 나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13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자, 이 꼬라지가 뭐다고요? 예배에 실패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그러잖아요. 집 떠나가면 뭐 고생이고 자식들이 이런저런 얘기해도 한번 나가서 고생 좀 해봐야 부모 그리운 줄 알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집에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니까. 아멘. 그리고 이렇게 궁핍해가지고 가서 얼마나 처참한가 보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세상에 그 부요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어디 가서 살아? 사람에게 붙여 살아. 하나님께 늘 붙어 사는 사람이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하인들을 관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을 늘 돌보던 그가 이제 못 봐? 돼지를 치고 있어. 근데 16절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에요. 저는 이것을요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을 여전히 여러분 이 아들도 여전히 그 부요한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여러분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면서도 우리는요 예배에 실패하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는 예배가요 점점 이제는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뭐하고 여러분 이것이 뭐가 된지를 지금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 이게 중요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면 아버지 집에 그래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 얘기하면 우리 교회 예전에 한 청년이 생각나요. 황모 형제가 있었는데 교회를 처음에 나왔을 때 못 모르고 그냥 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이런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아버지 집에 산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야 네가 PC방에 사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뭐라고? 아버지 집에 사는 거 아주 쉬운 거예요. 당구장에 맨날 산다는 말은 진짜로 거기서 살림 차린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뭔 일만 있으면 거기가.
그리고 그 사람 찾으면 어디 찾으면 당구장에 찾으면 돼. PC방에 찾으면 돼. 그게 뭐라고 하면 너는 맨날 거기 사냐 그 말이에요. 주의 집에 산다는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사 와서 사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인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서 찾으면 되냐면 교회 가면 찾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게 아버지 집인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그때 그 형제가 가장 은혜로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좀 이 탕자처럼 그냥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아멘. 그러면서 이렇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게 예배예요. 이 육신의 아버지지만 내가 아버지께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이게 회개예요. 하늘 아버지께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래 너 뭐 했지? 재산 얼마 잃었어? 이리 와봐. 이러지 않으세요. 그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나아가서 그를 맞아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막 하면서 하인들에게 빨리 들어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멀리하면 죽은 거나 진배 없어요. 그 풍족함을 못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나는 이렇게 생각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여러분 교회 오는 곳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도 점점 예배가 하나님께 안 드려지면요 절대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안 찍혀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 감격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고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부득부득 일을 가는 거예요. 응? 근데요, 그 은혜 받는 사람들, 죄인과 세리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15장도 시작이 그래요.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거룩한, 구별된 사람 왜 죄인들과 어울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른 양 비유, 집 나간 아들 비유를 세 가지를 쫙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는 이것을요 예배와 연관시켜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찾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왜 이토록 찾으실까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알아요. 네가 나가 부모가 알잖아요. 한번 너 나가 살아봐. 얼마나 엄마 밥이 그리운지 엄마 품이 좋은 건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토록 찾으실까? 이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예배자를 그렇게 찾으실까요? 왜냐하면 아까 집 나간 아들 그 비유를 연관시켜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풍족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예배를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 그런데 그 부유함과 풍족함을 못 누려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라겠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해주시고 할렐루야 풀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요 적용으로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굴까예요. 그토록 찾으시는데 우리가 예배 참석이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눈에 들었다고 볼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복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거 이러다가요 하나님이 딱 마음에 들면요 야 내가 너 복 줘야 되겠네. 내가 네 자녀 책임질게. 이렇게 결심하시면 역사는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냐면 첫 번째 키가 뭐냐. 우리는 대부분 신령과 진정 이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께요. 그래서 아까 그 탕자 이야기를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씀했다고 오늘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래요. 누구에게요? 그냥 그냥 뭐 하나님, 뭐 예수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라니까. 우리가 지난주일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하늘 아버지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땅의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이 두려워가지고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주일날 안 오면 큰일 나니까 천만에요. 주일날 안 나도 돈만 잘 벌어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그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게 딱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네 필요를 채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내 필요를 채우는데 써먹는 정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위대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네 필요 채우래. 그럼 내 필요가 안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이고 뭐고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뭘 시험합니까, 마귀가? 뭐라고 말하면 천하만국을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나한테 엎드려 절해. 이게 경배예요. 예배예요. 나한테 예배해. 누구한테 예배하라고? 마귀한테. 그러면 뭐라고? 내가 이걸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예배가 다른 것에게 예배 드림으로 뭔가 주죠. 안 주면 안 하지. 만약에 주일날 한번 예배 빠졌는데 딱 망해봐요. 그럼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속으면 안 돼요. 무슨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내가 지금, 왜냐하면 결과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시간에요, 그래서 참 결론은 반드시 헛고생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처음에는 된다니까. 마귀가 말했잖아요. 나한테 엎드려 절해. 그러면 뭐 한다고? 이거 너한테 줄게. 꼭 마귀가 주는 것으로 막,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2장 26절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사. 막 노고를 저러 모아 뭐 한다고? 쌓아진다니까. 고생해가지고 뭐가 쌓아진 것 같아. 근데요, 그것도 헛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걸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버지께예요. 아버지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라고요? 막 무서워서 막 주일날 안 가면? 아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주일날 무슨 일이 안 일어나면 계속 예배 대신 다른 거 돼요. 그런데 되긴 돼. 누가 주니까요. 중요한 건 누가 주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해도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도 하나님이 씌워주신 거지만 그게 복이에요. 거기서 나를 보호하세요. 나를 빚어가세요. 근데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요, 그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면 결국은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요. 처음에는 된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은요, 그의 몸과 영광과 가정과 가문까지도 파멸을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아멘, 아멘. 아버지께. 그러니까 아까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럼 뭐냐면 그 아들이 돌아갈 때 스스로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어떤 사람도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올 때에 우리는 감사도 하지만 깊은 감사 속에 회개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은혜 안에 머무르지 못했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앉아 하십니까?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했다면 번제와 이걸 기뻐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근데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믿음 생활 잘했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예요. 아멘, 아멘. 근데 어떤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아멘. 그 다음으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이건 늘 많이 들어봤지만, 영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말은 이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또 우리 사람들의 영이 있어요. 내 영이, 우리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몸도 있고요. 이렇게 3분으로 할 때는 그래요.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영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2분으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든 우리 인간은요, 단순히 육체만 갖고 있잖아요. 아까 개, 돼지 같지 않다는 했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있어요. 또 마음만 기쁘면 됩니까? 아니에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늘 기도해요.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요.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거로 끝나지 않고 어떠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 이러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성령이 도와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성령으로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찬송이 달라요. 기도도 여러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로 하면 피곤이 딱 사라져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피곤한 사람들 있죠. 이건 제가 다 경험한 바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자꾸 하품이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 악한 것들이 들어있어. 근데 찬양을 통해서 이것들 다 빠져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문 좀 열어라. 좀 나가게 좀. 농담이고 더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으로 해요. 성령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고 이미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요 성령이 자꾸 근신하게 만들어요. 성령을 소멸해요. 성령을 해방해요. 그러니까 연약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요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게 필요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이때의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성령의 충만 받으면 나타나는 일들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어떻게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이상하죠. 막 흐르흐르 막 찬송이 나오고 막 그래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성질이 충만하면 뭐합니까? 입만 벌렸다면 성질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막 짜증이 나오지. 제가 예전에 늘 그러죠. 우리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잘 졸더라고요. 사모님 옆에 앉아갖고 졸면은 옛날에 내 설교를 하다가 보이잖아요. 딱 보면은 속으로 이래 원사님 너 죽었어. 예배 끝나면은 집에 가서 죽었어. 근데 죽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딱 드리고 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성질은 어디 가고 은혜가 충만해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그러니까 입으로만 찬송하는 게 너희 마음에서부터 막 찬송이 나오고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20절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요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범죄함으로 구원의 즐거움도 자원하는 심령을 상실했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범죄해가지고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이런 걸 상실할 때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다윗은 답이 뭔지를 알았어요.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그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 근데 그 가운데 걸 제가 뺐어요. 이 앞뒤에 딱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시 말하면 주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고 정직한 영이 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과도기가 뭐냐면은 복음적인 체질로 바꾸다 보니까 막 멋을 해라 강요가 아니라 이런 말씀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이런 거 강요할 수 있지만 다른 거만 별로 강요 안 해요. 아주 코로나 2년, 3년을 지내오면서도 별다른 거 뭐 전도 몇 명씩 해요. 권사님들은 5명.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진짜로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회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이런 건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구원의 즐거움도 자원하는 심령을 상실했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해답이 뭐냐면 성령이요. 그래서 다윗은 알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뭐가 없다고요? 자원하는 심령도 안 생기고 억지로 하라고 해도 한두 번 하다 안 해. 여러분 한두 번 하다 안 하는 게 성령 아니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방법이 뭐냐면 다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자잘하게 회개하고. 아멘. 그리고요, 다윗이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회개에 그치지만 않아요. 시편 5편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처절한 회개를 하는 거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그저는 서지 못하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이다.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가 누군지를 아니까 다윗은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에 그치지 않고 시편 5편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해결책이 예배해보기요. 내가 막 회개하고 막 그냥 내가 다짐하고 결심 갖고 안 된다니까. 우리는 절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이기는 거지. 근데 영적인 종합 선물 세트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새벽 부흥 예배를 새벽 기도로 안 하고 새벽 부흥 예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여러분, 회개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가 없이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말은 뭐냐면 철저히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아무리 집 나간 탕자처럼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했을지라도 아버지의 그 부요하심을 믿고 내 죄악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를 맞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6월달 예배에 한번 승리해 봅시다. 아멘을 지금 크게 하고 있는 우리 남정성 집사님이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이런 결단을 하더라고요. 수요일 날인데 그 예배를 잘 드리려고 마음 먹었는데 예약이 들어온대요. 한 6시에 예약이 들어오면 뭐 1시간 많으면 예배 시간 늦잖아요. 이걸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하고는 절대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사람이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그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처음에는 새벽 기도 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그런 자원하는 심령을 주고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는 부인 집사님까지 올해는 모델 부부의 영예를 얻게 되고, 근데 그 부부에 끝나지 말고 가정 자녀까지도 기업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은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래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 여러분 그냥 오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예배 전에요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예배 중보기도에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안내원 헌금위원들도 예배 중보기도 참석하고 안내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행사가 아니니까 새로운 사람이 다 교회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중보기도에 전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은혜로운 모습으로 안내 받아도 되고, 근데 그 전에 와서 주보라도 이걸 하고. 아멘? 왜냐하면 예배 중보기도 할 때 밖에 있지 마세요. 다 와서 같이 기도하고. 왜 그러냐면 엄청 이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예배를 방해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만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아멘 하면 능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어야 돼요. 예배가 예배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안에서 예배,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사에 보면 얘기했잖아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찬양 준비하면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중요한 단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간절함을 하잖아요. 그럼 이 예배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